오늘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까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성도들이 사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둘라라고 하는 사람과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사가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사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운 사사들이었는데, 저들이 50년 동안 사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 50년 동안 두 사사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두 사사들이 사역할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형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룻기서 전에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기드온도 사사예요.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기 위하여 바알 블릿이라고 하는 자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여룻바벨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저들이 후대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드온,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사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긴 그 사건이 기드온의 사건이, 그 말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저들을 지켜주셔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 블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까먹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방법을 목회해 보니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살면 다 잊어버려요. 목사도요, 편안하고 걱정 없으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면 돼요.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기 2차 앞 상가에 있을 때 그때의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밥해 먹을 때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밥해 먹었던 때, 먹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서 밥 먹다가 누가 들어오면 또 다 일어나서 들어가라고 또 길을 내주고, 갔다가 나오면 또 앉아서 다시 먹고, 그리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그랬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러분, 잠깐 동안 그 사사가 죽고 나고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상하지요?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룻기서를 시작하기 전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수준이 어떤가 하는 걸 얘기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기 신으로 삼고 우리를 도와줄 분이다, 우리를 도와줄 신은 이 바알세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블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하나님은 좀 세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던져버리고 바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상황,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당시에 둘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가 사역을 했었는데, 둘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2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죽음의 사람들이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야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아들이 30명 있었어요. 아들이 30명 있었어요.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읍들의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분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두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23년 동안 사역하다가 죽어서 사람들이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30명이 있으려면 자기 아내만 가지고는 어렵지요. 그죠? 첩을 좀 둬야 되잖아요. 아니, 이 하나님의 사사가 아들 30을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들들에게 성을 하나씩 남겨주려고 성읍을 30개나 성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성을 30명의 자녀들에게 하나씩 아마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재산을 긁어 모아야 됐을까. 지금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기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 상황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고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아마 열심히 목에 피가 나도록 설교하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야일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역이 뭐냐 하면 아마 하나님의 사역은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30명이나 낳고 성을 30개나 세우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아마 많은 세금도 걷어들였을 거고 끌고 모아서 성을 세우고 만들고 유지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사사가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50년 전에 기드온이 죽어서 장사 지내면서 신앙적인 영적인 상황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냥 흉년 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전에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고 기다리신 거지, 그러다가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흉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가 보다 깨닫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한 건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면 이 재난이,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태도가 오늘 어떠했는가, 오늘 이 가정,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왜 저들을 잘못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두 부부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선택했느냐. 첫째는 육신을 우선한 선택을 했어요.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래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사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그 말은 성전을 얘기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엘리멜렉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하는 얘기예요. 이 모압이 어디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셔서 깨닫게 했더니 가난해져서 먹을 게 없다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상 나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신을 우선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육적인 선택 말고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에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께 한나가 구해서 얻었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자 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오늘 두 주인공을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지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살면 정말 복을 받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나의 왕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또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 하나님은 나의 전부예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물질, 명예, 권세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재난이 오면 이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떠났는데 마치 탕자처럼 잘 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할 건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을 우리는 거스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은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안 믿는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만 오느냐? 아니잖아요. 가뭄이 오는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사람의 대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육신을 선택하는, 오늘 이 두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저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불신자들은 자신이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애씁니다.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잖아요. IMF도 겪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나름대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써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또 능력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재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맞아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든지 성전에 와서든지 조용히 어디 가가지고 불멍하고 그러고는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깨닫지 못한 게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시. 혹시 틈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불신자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해보고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다 안 되면 결국은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잘 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알 수 없었던,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과감하게 시정하고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탕자처럼 돌아오는데 아버지에게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고 우린 자격 안 되죠. 품꾼이 하나로 가보자. 가보는데 아버지가 이 괘씸한 놈, 배은망덕한 놈, 내가 나를 떠날 때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가놓고 이제 와서 구걸하듯이 와. 그리고 내치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가보자. 가보고 나를 안 받아주시면 그냥 거기서 죽고 받아주시면 종으로 살고. 근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따지고 물은 적도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가락지도 끼워주고 목욕도 시켜 새 옷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아다 잔치도 베풀고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찾았다고 다 알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나쁜 놈인 거 다 알지요.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우리 아들이야. 떠날 때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엘리멜렉과 오늘 나오미는 재난을 당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전에 이 재난을 어떻게든지 피해보자. 그리고 이방 나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로 이 흉년을 피해서 떠나는 거라. 고통에서 탈출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건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아주 뻔한 생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들게도 하시는 하나님, 바닷물도 갈라내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쏟아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선택이었어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오미가요, 자, 저를 좀 보십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은 놔두고 죽었으니까. 근데 나오미를 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집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그때에 자기 남편, 하늘 같은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그래도 능력 있는 남편이 먹여 살리겠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방 나라로 가는데, 가면 거기서 장사를 해서 하든 뭐 땅을 파서 농사를 짓든 아마 할 거야. 든든한 남편이 있었어요.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또 기둥 같은 두 아들도 있어요. 든든한 백을 가지고 그리고는 집을 떠났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 흉년이 들었으니까 식량은 좀 부족해요. 먹을 게 좀 풍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길을 떠난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길을 떠나가지고 사는데,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모압으로 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건강도 있었고 젊음도, 두 자녀 젊음도 있었고 어디를 가서든지 뭘 하든지 못 먹고 살겠어요. 다 먹고 살지. 우리가 이스라엘이든 베들레헴이든 우리가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모압 땅이든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압의 그노스라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든 뭐 우리가 가서 살 만한 곳에서 사니까 걱정할 게 뭐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나오미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물질관이란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어디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성도는 믿음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돼.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자, 길을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든든한 자기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는데 덜컥 남편이 죽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지, 패싸움하다가 얻어맞았는지,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려서 지금처럼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죽은 다음에 나오미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두 아들 의지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큰 아들 말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 기련도 죽었어요. 그는 풍성한 중에 남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 혼자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아침에 안개 같다 그래요. 아침의 안개처럼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게, 그러나 조금 있다 해가 뜨면 다 사라져버린,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같고 인생을 그래서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 여러분, 인생 남편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자식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걸 피해서 갔더니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고난을, 하나님이 왜 흉년을 주셨을까? 고난의 의미가 뭘까? 그 고난의 가치를 몰랐어요. 여러분, 고난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형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고난은 형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셨어요. 고난당하는 거, 때로는 사업을 망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형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생은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사는 거, 잘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유해야 돼요. 궁핍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이, 고난이 때로는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굶어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하자 그래요. 굶었는데 마취도 안 시키고 생쌀을 찢어가지고 고름을 짜내는데 얼마나 아픈지. 근데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욕을 하는데도 의사는 들은 척만 척하고 그 고름을, 생쌀을 찢어내고 막 짜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는 그 근방을 다 도려내버려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 사람들은 부족하면 괴로워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열심히 더 해요. 물질이 부족하면 열심히 일을 더 해요. 영적으로 부족하면 우린 기도하면 되지요. 건강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할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 지식이 조금 부족한 거, 재물이 조금 부족한 거, 건강이 조금 부족한 거, 여러분, 부족한 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있을 때에는, 그게 많을 때에는 교만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영적으로 약이 된다. 오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주신 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저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픈 곳을 찌르는 건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 가난을 이겨내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더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고난과 아픔 이걸 잘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부끄러운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